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에서 가까운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3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유튜브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서 CH 플러스를 검색해 주시면 CH 플러스의 영적인 컨텐츠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막 같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아시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치의 사막을 위한 오아시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치의 사막을 위한 오아시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태양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낮 12시쯤이었다. 정오의 사마리아 지방은요, 기온이 무려 58도까지 올라갑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그 유대 광야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서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던지 정말 몸에 있는 수분들이 정말 증발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오나 오후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 중동에서 이제 건축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중동 지방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정오서부터 한 오후 4시까지는 오히려 이제 건축을 하지 않고 선선해지는 저녁부터 다시 건축을 재개하는 일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불타는 더위를 모른 척 하기에는 육신의 컨디션이 그 더위를, 그 환경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기다려서 우물가에 혼자 물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사람들은 태양을 피하고 싶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 모이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불편한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가는 여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사람들을 싫어했는가?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도시의 사람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이웃들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공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았고 대놓고 따돌림을 주고 이 사람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을 싫어했는가? 그것은 그녀의 이성 관계의 그 기록들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성 관계가 복잡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사람들은 이성 교제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나 여자들 사이에서나 뭔가 문란하고 뭔가 깨끗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교제의 어떤 맺고 끊음이 명확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속에서는 여러 루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결혼만 5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결혼 5번 한 분 계시면 5번 한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 번 하는 것, 2번 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많이 보지만 5번 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5번의 결혼이 모두 이혼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들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미워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문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하셨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물 한 잔만 주시오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 아닙니까?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 시대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지역주의의 청산 아니겠습니까? 동과 서로 갈라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 속에서도 동쪽 지방과 이 서쪽 지방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화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회적인 비용과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합니까? 근데 고대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파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혈통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문화가 빈번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볼 때 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 남자는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랍비라 칭하는 선생이고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식견이 있는 랍비가 보통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지역 감정상, 역사적인 분위기상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아직 사라지지 않는 공통된 법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손님 접대법의 문화와 매너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레박을 가진 사람이 두레박이 없는 사람에게 우물에서 물 길어주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면식도 없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나이가 많은 분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시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못 봤으면 모를까, 그 요청을 듣지 못했으면 모를까, 우리보다 훨씬 어른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이
어려움이 없다면 양보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도 두레박이 있는 사람이 두레박 없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정도 떠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미덕이었던 것입니다. 대돈할 것도 없는 예수님의 부탁을 이 여인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그녀 나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측과 또 지금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오해와 달리 사마리아 여인은요, 문란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법을 살펴보면 애초에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5번 이혼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그녀가 함께 살았던 남편들이 이 여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혼을 요구한 경위와 그 재판, 특별히 사마리아의 문화를 보면 남자에게는 발언권이 있고 여자에게는 발언권이 없는 이상하고 처참한 재판이 일어나는데요, 남자가 이 여자와 왜 이혼을 하는지 온 동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참 별의별 이유가 다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체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살이 쪄서, 말하는 억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적으로 충분히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이유와 개인적인, 현대의 법정에서는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유들을 여자에게 온갖 모멸감과 수치감을 주면서 이혼을 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문란하다기보다 반복해서 버림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 주변에는 항상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그녀에게 사랑이나 헌신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시간을 주고 때로는 물질을 주고 또 그녀와 스킨십을 나누는 남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진심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남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 그녀를 이용하고 무엇인가 그녀에게서 가져가고 이득이나 쾌락이나 또 어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를 빼앗고 버렸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다시 남자와 동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이 이혼을 주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회에서는 특히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5번이나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자라고 하면 지긋지긋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같이 사는 남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혼과 연애와 동거의 수없이 많은 반복과 상처 속에 여인은 더 이상 특히 남자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수작 걸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야? 이제는 유대 남자까지 다가와서 나 쉽게 보는 거야?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냥 손으로 퍼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기대가 수용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가의 부탁과 누군가의 도움을 수용해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타인을 공격하고 타인의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노라고 부릅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넌 왜 그러는데? 저 사람은 또 왜 날 그렇게 쳐다보는데? 대체 왜들 뒤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내가 만만해? 내가 쉬워? 나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노와 함께 분노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암살자와 같은 숨어있는 독소와 같이 찾아오는 마음의 불청객이 하나 더 있는데 분노의 그림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분노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때 그 공격성으로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수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은 사실 나 때문이 아닐까라는 비극적인 해석. 내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든 거 아닐까? 그때 내가 잘했으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학창시절 때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내가 더 예뻤으면, 더 많은 재능이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결국 나 때문인 거 아니야. 난 내가 부끄럽다. 난 내가 싫다.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번 생에 망한 것 같다라는 표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이 삶의 어려움의 굴레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비극적인 해석.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노와 수치심입니다. 분노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분노하고 자신을 탓하는 그녀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실망해서 나를 떠나갑니다. 상대로부터 통보되는 이별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오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죠. 괴롭지만 한 번은 털고 일어나 봅니다. 그래, 다음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나를 사랑해줄 것처럼 다가와서 마음이 변하고 식어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별이 두 번, 세 번 연이어서 일어나면 연인에게 받았던 이별의 메시지, 또 부모로부터 온전히 수용받지 못했던 거절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봄이 와도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사람의 마음이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어버리는 것을 현대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위 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I don't care, 괜찮아, 난 아프지 않아. 끊임없이 난 아프지 않아, 난 괜찮아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쿨한 사람일수록 실제로 우울증과 자기 모멸감과 수치심 테스트에서 더 심각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선 비밀이 아닙니다. 쿨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듯이 실제로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의 투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하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쿨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대체 제가 물을 떠다 드리는 게 선생님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학로에 배우들이 많은데 연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도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하게 될 거니까 우린 진지한 교제 말고 썸만 타자. 당신도 나를 진짜 알게 되면 결국은 떠날 거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라. 연애는 하지만 내 부모님에 대해서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결혼은 준비하지만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순장인데 내가 너한테 기도 제목 물어보는 건 순장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건데 넌 나한테 기도 제목 물어보지 마라. 순장 언니는 기도 제목이 뭔가요? 언니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굳이 언니의 기도 제목 물어보지 마라. 괜찮아. 네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 인생의 사정 같은 거 알려고 하지 마. 이런 마음, 나이스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지만 마음이 얼어버린 마음, 이것이 바로 쿨하고 사실은 수치심을 감추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무섭지만요, 사랑을 받는 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다가오면 그 사람이 정말 싫어서 뿐만이 아니라 기대하기 어려워서 어차피 좋은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후배 가수들이 여전히 계속 부르는 한 여자 가수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노래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심의 사막은 자라고 자라면서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영으로 심으면 영적인 것이 나고 육으로 심으면 육적인 것이 나는 것이죠. 수치심의 사막이 불러오는 첫 번째 열매는 온화한 불신입니다. 온화한 불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겸손해 보이지만 이런 겁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넌 참 섬기는 거 잘하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는 진짜 열심히 이렇게 뭔가 작은 일을 맡겨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긴다. 아니에요. 우리 MC 언니를 보세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겸손한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믿지 않아요. 그냥 해주는 말이겠지. 저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진심이 있을까?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칭찬 그대로 믿었다가 괜히 더 상처받아.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그냥 주목하지 마세요.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내 열심히 하긴 할 건데 나 열심히 하는 거 굳이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가 지나가다가 아울리칠 때 형제님 이렇게 무거운 걸 잘 드는군요. 그럼 그 무거운 걸 들고 안 보이는 대로 막 달아나는 사람들,
이것이 온화한 불신입니다. 칭찬하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왠지 칭찬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발견할 것 같은 두려움. 수치심의 사막에서 맺히는 두 번째 열매는요, 까칠한 반응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 제목이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기도해 줄 거예요? 진짜 기도해 줄 거예요?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봐요? 지난주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죠? 왜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겠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이상한 방어심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 그리고 수치심의 사막의 세 번째 열매는 극단적인 회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생일날 저희가 이제 막 친구들끼리 이렇게 축하를 해줬었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 앞에 꼭 문방구가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충격받는 게 요즘에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다 받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최저가로 받으니까 문방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옛날에 친구가 있으면 문방구에서 불량식품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막 장난감도 사고, 이렇게 펜 같은 거 사가지고, 주로 많이 이렇게 가장 성의 없었던 선물이 그 연필 한 다스 있잖아요. 그 12개 들어있는 그거 이게 그냥 사가지고 줬던 기억나요. 조금 성의 있으면 그거 깎는 연필깎이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기차 닮았던 그 연필깎이 인싸 아이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일만 되면 몇 년째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오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 생일날 열심히 축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날 그 친구가 참 보고 싶었거든요. 그 친구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 친구가 아주 어릴 때 집안이 어려워서 그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았어 가지고요, 생일이 돼서 축하받는 게 너무 어색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5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생일날 학교를 오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마음, 잠수하는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극단적인 회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온화한 불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까칠한 회피 해줄 거예요? 극단적인 회피, 아예 나타나지 않는 유령 같은 잠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온화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한 사람일 수가 있고요, 강하게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 있고요, 도망치는 사람일수록 숨바꼭질처럼 사실은 발견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 안에 있었던 이 수많은 수치심의 사막들, 이 안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떻게 오아시스를 만드는지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아시스의 선물을 한 가지씩 나눌 때마다 스스로를 혹 사랑할 수 없거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거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오아시스 안에서 촉촉해지고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아시스는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오아시스는 무엇이냐면 견고한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딱 한 가지 일만 하셨어요. 다른 일은 한 게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가버나움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베다니와 같은 지명을 성경에서 검색하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하신 일이라고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라고 번역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차이가 뭐냐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하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지리적인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꼭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로 예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냥 만나는 다른 만남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만나는 장면마다 조금씩 디테일에 차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공식처럼 사람을 만나지 않고 디테일에 차이가 있게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더 섬세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이 수가성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인의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여인을 찾아다니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다른 마을로, 사마리아 말고 다른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한참을 다녀가지고 먹을 걸 가져오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먹을 거를, 맛있는 거를 찾고 싶었겠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맛있는 거 사와 그랬는데 뭐 사올까 그랬는데 아무거나 사와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아내에게 정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잖아요. 가끔 이렇게 김승수 목사님이 뭐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힘들어 보이고 용기가 필요해 보일 때는 맛있는 거 찾으려고 막 검색도 해보고 같이 차 타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누군가를 향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먹을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먹을 걸 좀 가져와, 근데 아무거나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주변에 막 맛집들 찾고 여리고 내려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가져갔더니 요한복음 4장 후반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헐레벌떡 갔다 와서 예수님 여기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니 먹을 거 언제는 가져오라며. 그럼 혼자 드셨어? 그럼 예수님은 도시락이 있었네? 막 이런 오해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보내놓고 혼자 드셨구나. 너희가 가져온 거 너희가 먹어라. 영적인 의미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현대 상담학의 기초 원리입니다.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1대1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토크쇼처럼 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여자는 남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13사람이, 예수님이랑 12제자 해서 13사람이 막 오셨어요. 당신 만나러 왔어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아예 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편할 상황을 생각하시고 이 여인을 위해서 섬세하게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의 이 섬세한 준비와 사랑을 이 여인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으로부터 최소한 40년 뒤에 쓰여집니다. 40년 뒤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기가 왔을 때에야 사건의 당사자였던 사마리아 여인도 또 당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가장 깊은 사랑은요, 때로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린아이에게 직장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없듯이 아버지의 수고와 어머니의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도 그 아이의 한계 때문에 이해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사랑도 시간이 흘러야만 이해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닮은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래도 헌신을 하세요. 나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셨어요. 접시 닦을 때 많이 부르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께는 참 죄송하지만 음정이 너무 안 맞으세요. 거슬려서 자주 듣게 됐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부르면 저 음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약간 중독성 있는 것처럼 내 귀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계속 듣고 계속 들으면 그 소리에 내 주파수가 맞춰지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심어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시간에 썼던 기도 일기들과 저의 흑역사가 되어버린 싸이월드에 이렇게 남겨놓았던 글들 중에 메모장으로 가져온 흑역사의 글들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 하루 읽을 수가 없는 끔찍한 기억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힘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그런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설명할 수 없지만 믿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서 견고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조차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퍼즐 조각이 되어 은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날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여인의 인생엔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이미 회복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저녁이 될지어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견고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 오아시스는 온전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 온전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온전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여인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너가 알기만 했다면 너는 나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이미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과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인이 그거를 원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전제 하에서만 이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너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이 여인이 굉장히 영적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물을 길러 먹었고 여기는 야곱의 우물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서럽게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수치와 모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이야기들을, 그 약속들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여인은 매우 정확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영적인 부분이 없는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속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렇게 잘 빠지지 않는 게 누구를 오랫동안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향상 누구를 되게 미워하게 됐어요. 안 미워하고 싶었는데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됐어요. 근데 사단이 집요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운데. 그 사람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 때 영적으로 안 좋으면 뒤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가는 게 별로 안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앞에서 예배 드려요. 주로 그 친구는 날 어렵게 한 걸 기억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막 혼자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는데, 또 찬양도 기억이 나요.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림, 이런 건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못 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날 예배해 주셨던 가장 큰, 그날 설교의 메인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이 악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부분을 그렇다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가시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기억이 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그 사람 미워하는구나. 그래, 그건 잘못이다. 그건 고쳐야 된다.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거짓말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것도 거짓말 같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 같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도 다 위선 같아요. 꼭 그때 사단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너 바리새인이야. 너는 예배 드리는 것도 바리새인이고, 찬양하는 것도 바리새인이고, 넌 큐티하는 것도 바리새인이야.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참 이기기 힘든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내가 너의 가장 좋았던 예배들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브라이언 오서라는 그 김연아의 멘탈 코치가 있었죠.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생각하면 정말 강철 멘탈 아닙니까? 그 정말 말 그대로 얼음판, 살얼음판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빙빙 돌면서 넘어질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막 돌았다가 그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쭉 갈 때 보면 너무 우아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김연아 씨를 만났을 때는 김연아 씨가 의외로 유리 멘탈이었다 그래요. 실수를 하고 트리플 악셀 같은 걸 배울 때 자꾸 이렇게 넘어지면 자꾸 실패를 묵상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국인의 속성 중에 자기 장점은 기억 못해도 자기 단점 잘 기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김연아에게 최저 기록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연아로 하여금 최악의 모습, 실패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게 했습니다. 실패한 거는 영상에서도 막 지워버렸습니다. 이때는 네가 점프에 실패한 거야, 이건 표정이 좋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만, 이것만 생각해, 제일 좋았던 것만 생각해. 그리고 이게 너가 운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너 실력이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오서 코치의 격려를 김연아 선수가 온전히 믿게 됐을 때 그가 진짜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들었던 대학부 시절의 설교 중에 저는 한 문장을 아마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듯이 최고의 모습도 역시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삶이 다 무너지고 상처와 수치로 가득 쌓여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너 안에 여전히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안에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보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좋은 자질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리지널 디자인, 그 은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성품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찬양을 할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언제 가장 큰 힘을 얻으십니까? 그것이 다 가짜입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창조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다시 회복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과 약한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리트머스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배 중에 언제 힘을 얻느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나요. 말씀에 오리엔티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찬양할 때 막 영혼에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찬양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평안이 있고 영적인 승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중에 어떤 게 여러분에게 잘 맞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가장 처음 발동하는 이 선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선교를 하거나 누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물질로 시간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누고 위로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것은요, 가식이나 위선으로 사단이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다 뺏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빼앗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들, 오리지널 웨폰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유명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는 뭐예요? 너처럼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너처럼 예배하는 사람. 이 여자는 자기가 예배한다고 생각 안 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 왔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소망함들이 증폭되고 사단의 모든 정죄와 여러분의 모든 인격적인 실패의 콘크리트를 뚫고 싹을 내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을 사단의 공격과 상황과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막지 못할 만큼 이게 막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는 게 어떤 때 보면 콘크리트 갈라진 균열 사이로도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위대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여인 안에 있는 생명의 영적인 능력들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력 있는 기도, 생명력이 넘치는 찬양이 회복되는 청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 안에 온전한 기대를 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안에 심어둔 것을 거두지 않았다, 취소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한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아시스는 무엇인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영적인 열정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신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 부분이 와닿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게 와닿아요.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선택의 가지수가 많죠. 제가 처음 스타벅스 갔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 누나 손에 이끌려서 강남역에 있는 스타벅스에 갔는데요.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커피는 블랙커피, 밀크커피, 설탕커피 3가지였어요. 그런데 무슨 뭐 라떼가 있고 뭐 프라푸치노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이제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처음 시켜주셨어요. 그 먹었던 첫날을 정말 잊지 못해요. 그 부드러운 생크림의 느낌과 그 안에 담겨있는 캐러멜의 달콤함과 조화를 이루는 이 얼음 알갱이와 커피의 절묘한 배합, 그 잊혀지지 않아요. 여름만 되면 캐러멜 프라푸치노는 꼭 먹는 메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꼭 생크림 많이 올려서 그날의 그 느낌을 이제 경험하려고 그래요. 처음 먹었을 때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 앞으로 이것만 마실 거야. 이것만 마셔도 진짜 질릴 것 같지 않아. 근데 지금은요, 집 앞에 스타벅스에 가서 똑같이 캐러멜 프라푸치노 먹으면서도 아내한테 불만 불평을 쏟아놔요. 아,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참 삶이 힘든 것 같아.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좀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착착착착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불만 불평을 쏟아놔요. 요약하자면 캐러멜 프라푸치노가 줄 것 같았던 그 기쁨이 너무 짧았어요. 이거보다 큰 것들이 있을 것 같죠. 카니발에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무려 김동률과 이적이라는 희대의 정말 싱어송라이터 둘이 만들었던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시린 겨울 맘졸이며 기다린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가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회자되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노래를 발표한 지 20년이 지나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잠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때들이 있어요. 합격을 했을 때,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었을 때, 그리고 좀 돈을 벌었을 때, 직장에 취업했을 때. 근데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내게 기쁨을 주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에 갔는데 전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직장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을 샀는데 더 좋은 물건이 나와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영원한 진리를 담아두셨어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결국 다시 목마를 것이다. 묵상을 하고 하다가 한 번은 환상 속에서 노인이 되었어요.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마 꿈을 꾼 것 같기도 해요. 노인이 됐어요.
아내한테 미안한데 그 환상 속에서는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에게도 미안한데 아이들이 아빠를 전혀 찾아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저는 혼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뭘 하려고 그랬냐면 목회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봤는데 은퇴를 했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희한한 꿈이죠. 희한한 환상이죠. 제가 이제 있는 집에 가까운 데 있는 그 노인문화센터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해요. 뭔가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뭔가 외로워요. 그리고 수산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꿈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국은 사라지는구나 라는 글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쓸쓸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방으로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만은 그때까지 저와 함께 계셨어요. 너무 웃긴 게 목회자인데 너무 믿음이 없죠. 예수님이 제게 다가온 걸 알았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참 부끄럽게 느껴져요. 주님 계셨군요 이랬어요. 제가 아마 모든 게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무심코 주님 계셨군요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만은 거기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걸 주님 아셨어요. 혹시 이 남자는 다를까? 너무 많은 수치심과 허무함 속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에게 또 돈에게 또 물질에게 목맬 수밖에 없는 인생, 맞벌이를 할 수 없고 여인으로서 사회 진출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동거할 남자를 찾아야 되고 저 남자는 다를까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대처럼 지친다는 표현을 잘 쓰는 시대가 있을까요? 우리 시대처럼 쓸쓸함과 외로움에 대한 글들이 많은 시대가 또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감성이라는 말들이 대부분 쓸쓸함과 미묘한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감성 캠핑이든 감성 차박이든 감성 카페든 감성 사진이든 사람들은 뭔가 미묘한 감정 속에서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독은 뭐에 대한 거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느낌이에요. 결국 그 허무도 그 공허도 영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지금 잠깐 행복해도 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아서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만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건으로부터 40년이 지나도 요한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열정과 생기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진짜 생명력과 열정과 진짜 진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자존감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 있어요. 자존심으로 살지 마세요. 강한 척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수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았던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견고한 사랑과 온전한 기대 그리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다시 힘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을